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레위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난을 지어 낸 순결한 기름을 지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아론은 해막간 증거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들을 끊이지 않고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떡덩이 에바 10분의 1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산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줄에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다 이 성전 안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은 이 순결한 기름 등잔 촛대라고도 하고 등잔이라고도 하는 7촛대 7등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진설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성전 안에 들어가면 성전으로 들어가면 이제 방이 두 개가 있잖아요. 앞에 있는 방과 뒤에 있는 방. 앞에 있는 방을 일명 제사장의 방이라 그러고 뒤에 있는 방을 하나님의 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가는 그 앞에 있는 방을 성소라 그러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방을 지성소라 그런다. 지극히 거룩한 성소라 그런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지만 성소에는 매일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제사장 방과 뒤에 하나님의 방, 앞에 성소와 뒤에 지성소의 차이는 중간에 이렇게 기둥들이 5개가 있고 휘장을 쳐놓은 거 휘장. 그 쉽게 말하면 커튼 하나 이렇게 쳐놓은 거죠. 커튼 하나.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하나님이 이 방이라고 하는 지성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법궤가 있는 방이에요. 그 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은 항상 들어가면 오른쪽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진설병이 있고 왼쪽에 촛대가 있고 등잔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앞에는 하나님의 방이라고 하는 지성소 바로 입구 앞에는 우리 향단을 놓는 거 향단을 놔요. 그 향은 항상 24시간 불을 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도들의 기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들어가면서 오른쪽 왼쪽에 있는 떡상 그 다음에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상 그러니까 진설병을 올려 넣어야 되니까 그 테이블을 떡상이라 그러는 거죠. 떡상 왼쪽에는 촛대 등잔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먼저 하나님께서 들어가면 왼쪽에 있는 등잔 7촛대를 얘기를 하셔요. 뭐 여기 보면 조그만한 사진 나오는데 저게 7촛대예요. 그러니까 촛대는 하나인데
위에 있는 촛대가 이렇게 전체는 하나인데 그 위에 있는 것이 7개예요. 7이 등잔이에요. 그냥 뭐 우리나라는 등잔이 그냥 성경에서는 등잔이라 그러는데 집게 촛대 그러는데 저 등잔이 저기 위에 이제 불을 붙이는 거예요. 저 위에다가 불을 항상 불을 붙입니다. 그런데 저것을 얘기를 하는데 저것에는 불은 뭘로 피우냐 하면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켤지며 저기다가 불을 켜는데 그 불을 켜는 그것은 올리브 기름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 우리나라는 감람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올리브를 우리말로 번역하려고 하면 우리나라는 올리브 나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올리브 나무를 표현할 길이 쉽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중국에 먼저 들어갔거든요. 또 일본에도 우리보다 먼저 들어가고 그런데 이제 중국의 이 올리브를 중국 성경에서 번역할 때 감나무로 비유한 거예요. 왜 나무 그 똑같은 건 아닌데 생긴 모습이 좀 비슷하게 생겼는가 봐요. 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중국에 있는 나무가 그래서 그것을 비슷하게 생겨서 그냥 감람 이렇게 붙였는데 그것을 우리말로 그냥 이렇게 번역할 때 올리브 나무를 그냥 감람나무다, 감람류다 그냥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중국 성경을 인용을 해서 그래서 이거는 감람이다라고 하려고 할 때 감람나무, 감람류 하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올리브 나무구나, 올리브구나.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지금은 올리브 기름이 워낙 보편화되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잘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거는 올리브 나무구나, 올리브유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 올리브 나무는 우리가 이렇게 성지순례 가면 감람나무가 있는 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동북쪽으로 감람나무가 있고 그다음에 또 예수님의 승천 기념교회가 있는 그쪽에 보면 이 감람나무가 가 보시면 다 아실 텐데 이렇게 사람이 손을 펴서 한 3명, 4명 정도가 이렇게 안으면 돌아갈 정도로 이렇게 감람나무가 있고 키는 아마 우리 교회 요 정도 한 2m 정도, 2m 30 요 정도 되어질 거예요, 감람나무가. 근데 그 나무가 거기서 설명을 하면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나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감람나무는 안 죽으면 뭐 이렇게 하면 1000년, 2000년도 자라는 나무인데 그렇게 1000년, 2000년 자라면 살아 있으면 열매는 많이 안 열리는 것 같아요. 근데 특징은 이 감람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다음 세대를 위한 감람나무예요. 그러니까 보통 뭐 우리가 사과라든지 과일나무를 심으면 한 뭐 3년 정도 되어지면 몇 개 이렇게 따기 시작하고 한 5년 정도 되어지면 본격적으로 추수를 하잖아요. 근데 이 감람나무는 심으면 그게 아니고 한 30년 지나야 열매를 딴답니다. 30년. 그래서 뭐냐면 부모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놓게 되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감람나무를 심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다 자라고 또 어른이 되고 이렇게 커지면 그때서 이제 그것을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는
나 자신 내 시대를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고 다음 시대를 위해서 심는 나무가 이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도 보면 지극히 거룩한 기름 할 때 이 지극히 거룩한 기름은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면 이 올리브 기름에서 이 버진 오일이 있잖아요, 그죠? 감람나무 이 기름을 짰을 때 이렇게 올리브 기름을 사는데 버진 우유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쓰는 기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첫 번째 짠 기름들은 보통 버진 오일은 집에서 야채 먹을 때 이렇게 뿌려 먹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짠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후라이를 한다든지 기름 이렇게 불에 사용하는 기름을 사용하는데 오늘 여기서 얘기하시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 거룩한 기름이다 할 때는 처음 짜낸 기름, 순결한 기름, 최고의 기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기름을 성도들이 항상 가져오게 해서 이 등잔에다가 불을 켤 때 하루 24시간 계속 켜놓을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밤 되어지면 제사장들이 다 잠자다가 보면 저게 불을 꺼질 수 있잖아요, 그죠? 저게 등잔에 글쎄 저 어떻게 등잔을 만들어서 기름을 어떻게 넣는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저 등잔을 이렇게 볼 때 등잔에다가 그 기름을 채우면 그 기름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한 번 기름을 넣어가지고 우리나라처럼요. 우리나라 이 호랑 옛날에 시골에서 사용하던 호랑 있잖아요. 호랑 이 호랑이 있는데 이 호랑이는 석유 같은 걸 이렇게 좀 집어넣으면 오래 쓰잖아요. 몇 며칠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저거는 그렇게 오래 쓸 수 있도록 되어진 이렇게 양이 아닌 것 같아요. 한 시간이나 몇 시간이 지나면 또 기름을 보충해주고 그다음에 또 그름 있으면 좀 닦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항상 그냥 저기에 들락날락하면서 이렇게 불을 항상 봐야 되고 24시간 켜놔야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날 어제도 우리가 이제 구역별 릴레이 기도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했는데 구역별 릴레이 기도를 쭉 했던 것처럼 제사장들도 똑같이 그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군대 가면 경비를 쓰잖아요. 경계를 쓰는데 그 경계와 똑같이 경계병과 똑같이 제사장들도 계속 돌아가면서 저것을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역별로 릴레이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으로 릴레이 기도한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영원한 규례라 이 순결한 등대위 그래서 금도 전부 순결한 금 24K로 하고 저것을 만들 때 저렇게 이렇게 보면 등잔이 밑에서 이렇게 한 줄기가 올라와서 그 다음 줄기가 두 줄로 이렇게 뻗어나가고 또 올라와서 두 줄로 뻗어나가고 또 올라와서 두 줄로 뻗어나가고 그 마디마디에 3개씩 이렇게 모양이 있는데 저 모양은 살구꽃 모양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저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보면 저거 좀 만들어서 마디마디 하나에다가 이렇게 조립을 하고 붙이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저게 전체가 쉽게 말하면 금 한 덩어리 이렇게 금 한 덩어리를 통째로 된 금 한 덩어리를 이것을
두들겨 가지고 저렇게 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저거 만드는 그 세공하시는 분이 기술자가 정말로 최고의 기술자래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걸 이렇게 만들어서 올라가는데 크기, 굵기 뭐 이것저것 밑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좀 금이 많을 것이고 두 번째는 좀 적고 세 번째는 더 적고 중간에 하나 있는 거는 이게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조립을 해도 저렇게 딱 조립하기가 참 요새처럼 이렇게 뭐라 그럴까 금형을 해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찍어내는 걸로 해서 붙이면야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저걸 다 두들겨서 저렇게 만든다 그러면 이게 금의 그 그람 수도 이 전체를 다 맞춰야 되니까 저거는 정말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걸 저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순결한 등잔이다. 그래서 순결한 기름, 정결한 기름을 갖다가 24시간 동안 우리 그러면 이런 얘기야. 아니 24시간 말고 그냥 밤에만 켜면 안 되는가? 낮에는 켜면 안 되는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성소나 지성소, 성소라고 하는 제사장의 방과 지성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방은 전부 다 이 똑같이 창문이 없어요. 창문 전부 다 이렇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내려서 덮고 그다음에 그 위에 또 이 세마포로 덮고 그 가죽으로 덮고 그다음에 이 소가죽으로 덮고 그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해가지고 완전히 그 안에 들어가면 캄캄해요. 밤과 같아요. 그래서 저 등을 낮이고 밤이고 항상 켜놔야만이 들어가면 뭐가 보여지는 거예요. 저 등불이 없으면 그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24시간 켜놔라. 제사장들이 저거 담당하는 제사장들 말고 기도하러 들어오는 제사장도 들어오면 항상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켜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진설병을 오른쪽에 가면 저게 있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진설병이 저 위에 있는 게 병이에요. 병은 떡병자잖아요. 이것도 이제 중국의 영향인데 떡을 보고 병이라 그러잖아요. 떡병자에서 떡이라 그러는데 저것을 하나님이 오늘 해놓으라는 거예요. 매 안식일마다 저것을 바꿔라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매일매일 또 바꿔라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 떡을 만들 때에 저 떡이 12개예요. 하나님 오늘 여기에 12개로 하라. 한 줄에 6개씩 해서 12줄로 해라. 이거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얘기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 떡 크기를 어떻게 하면 하나의 에바 10분 여기서 보면 에바 10분의 2로 해라 그래요. 5절에요. 보세요.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의 2로 하여 에바 10분의 2라 그러면 이제 떡을 이제 떡 반죽을 저걸 하면 반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운 가루라는 것은 이 가루 중에서도 밀가루가 되든지 뭐 이런 가루 중에서도 좋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운 가루, 거친 가루 말고 고운 가루 하면 최상품으로 그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전부 다 최고의 것을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해라. 그 다음에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병들거나 상처 입거나 찢어지거나 눈멀거나 찔뚝빠리거나 기멀거나 이런 이 병든 것, 뭐 신체가 장애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
성결하고 순결한 것들이라.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고 말라기서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결한 것, 좋은 것들이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복을 안 주시는 모습을 얘기하고 그것을 회복해라. 그러면 내가 복 줄게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진설병은 고운 가루, 최고의 상품의 가루를 가지고 떡반죽을 하는데 저거 하나의 크기가 10분의 2 에바 10분의 2로 해라 하면 우리말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면 이렇게 한 요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 페트병이 있죠, 그죠? 2리터짜리 물 쓰는 페트병, 그 정도 되어져요. 그 정도 크기. 그러니까 페트병 이 정도 되어지는 걸로 해가지고 하나씩 만드니까 저기 올라가는 진설병이 그냥 보기는 이렇지만은 상당히 큰 거죠, 그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 밑에 있는 떡을 올려놓은 테이블 있잖아요, 상. 그 상이 옆으로가 이게 한 1m 정도 되어지는 거, 이만큼 1m가 되어지고 옆으로가 50cm 되어지니까 그다음에 떡을 이만한 걸 반죽을 해도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정말로 뭐 커지죠. 쉽게 말하면 저 떡 하나가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냥 저기 볼 때는 뭐 손바닥만 하겠구나, 작구나 이렇게 표현되어지지만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저것을 생각한다면 뭐 예를 들면 뭐가 될까요? 피자 있죠, 그죠? 피자 크기 이만하잖아요. 둘레가 한 40, 50cm, 40cm 정도 되잖아요. 피자 둘레가 아마 피자 크기만 한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 피자 크기 좀 얇은 피자 말고 보통 좀 이렇게 두꺼운 피자를 시키면 저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피자 크기만한 거 5개를 오른 한쪽에 펴놓고 또 한쪽에 5개를 포개 놓으라는 거예요. 저거는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이 등잔에 불을 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떡을 위해 저것을 올려놓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말씀을 해요. 그리고 저 위에 보면 떡 위에 저게 지금 좀 사진이 작게 보여서 그런데 떡 위에 또 뭐 하나 이렇게 금으로 된 것도 보이죠, 그죠? 금으로 된 것 조금 이렇게 보이는데 전사님 한번 크게 한번 그 PPT만 크게 한번 띄워봐 줄래요? 예, 저 위에 보면 이렇게 잔이 있잖아요, 그죠? 떡이 이렇게 있고 저 잔이 있는데 이거는 7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7절 한번 우리 같이 보실래요? 7절에 보면 우리 같이 7절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저 위에 저 금으로 만든 이렇게 컵 같은 저런 벽에다가 하나님께서 정결한 유향을 저기다 남으라. 지난번에 우리가 유향 만드는 방법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것은 유향을 그렇게 만들 때 절대로 가정에서는 그 방법이 가정이든지 개인이든지 다른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그 유향의 모습 그 방법대로 만들어서 사용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끊어지리라. 심판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 유향 향이 나는 그 기름 그걸 만들어서 저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그 유향을 하나님 앞에 떡하고 기념으로 저 떡 다는 아니겠지만은 떡을 하나가 되든지 해서 유향과 함께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드려. 그 번제라 여기서는 화제라 그러죠.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념이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저기에서 이제 떡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와 기름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불로 태워서 드리든지
아니면 제일 위에 2개를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일부분을 그렇게 하든지 기념하라 그랬으니까 그 중에 어떤 뭐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겠죠. 그것은 제가 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먹되 오늘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먹어라 그래. 9절 한번 보시죠. 8절 9절 같이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8절 9절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들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서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리고 아론과 그 자손들 제사장들만이 저 떡을 먹을 수가 있다. 그리고 저 떡을 먹을 때도 오직 다른 데 가서 먹으면 안 된다. 거룩한 곳에서, 그러니까 성소에서 먹어야 된다. 성막에서 먹어야지 성막 바깥에서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저거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저 떡을 딱 한 번 성소에서 거룩한 곳이라 그러니까 성막이잖아요. 그 성막에서 안 먹고 또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졌는데 제사장들이 안 먹고 다른 사람이 먹은 게 딱 한 번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유일하게 저 떡을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다윗이요. 그리고 다윗이 저 떡을 가져가 가지고 그 제사장들 말고 자기를 따라다니던 사람들과 함께 먹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안 먹고 다른 데 가서 먹어요. 그게 이제 언제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을 갈 때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것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가가지고 이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먹을 것 좀 달라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우리 먹을 게 진짜 하나도 없다. 그랬더니 진설병이라도 달라고 해서 그 진설병을 가져가서 자기와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과 함께 먹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저 진설병도 그렇고 그 제사장도 그렇고 그것은 그가 영적으로 신앙으로 눈이 열려서 정말로 구원해 주시는 저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어졌다. 그래서 다윗과 그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지 않고 되어졌다. 그리고 저 떡은 결국은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다윗이 제사장도 아니고 또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것을 깨달아서 먹었을 때는 괜찮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성경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순결한 기름, 정결한 기름, 감람유를 찌어서 하나님께로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등잔불을 켜서 24시간 늘 켜있게 하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밤에도 계속 켜놓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규례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12진설병을 한 줄에 6개씩 2줄로 올려놓고 그 위에 순결한 유향을
주 위에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이것을 기념하여서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고 이것은 12떡은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렇듯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날마다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달았던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할 때 없을 때 저 진설병을 제사장들에게 받아서 그와 그 따르던 자들이 같이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돌보심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예배드리며 주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던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